자,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은 안야 숙당입니다. 비구들이여, 사념처가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신에서 신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어한다. 수에서 심에서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어한다. 비구들이여, 이 사념처를 닦고 많이 행할 때 두 가지 결실 중 어떤 결실이 기대된다. 지금 여기에서의 무위의 알미거나 멸력, 즉 지착이 남아있으면 불한자이다 라고 했어요. 앞의 경전들에서 보았지만 사념처 수행이 그 위상이 어떠냐 이러면 고멸로 이끄는 그 법과 같은 거고, 또 뭐였죠? 피안으로 가는 그런 수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을 그러니까 닦고 많이 행하면 기대할 수 있는 성과가 두 가지다 이거예요.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의 무위의 알미거나, 즉 여기서 무위의 알미라는 것이 완전한 깨달음을 말하죠.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아라한이 되거나, 만약에 공부가 좀 부족해서 집착이 남아있으면, 그래서 다음 세상에 태어날 연료가 되는 거, 그 연료가 남아있으면 불한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무위의 알미라는 거를 지난주에 우리가 합성경 법회에서 좀 설명을 했는데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야라는 말을 아마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구경의 지혜 이렇게 번역을 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지혜라는 것과 알미라는 것을 엄격히 구분하니까 좀 달리하죠. 자, 요 안야 여기에서는 이게 조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요 냐라고 하는 말이 있죠. 냐하면 냐나라는 말을 봐야 되겠죠. 냐나 알미죠. 냐나라는 말 중에 어근으로 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냐라고 하는 요 어근이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냐나 이렇게 되면 이제 완성된 것으로의 지가 되죠. 그런가 하면 요 안야가 또 좀 조성상에서 볼 수 있는 게 안야라는 단어가 있어요. 노부부님, 요 안야하고 요 안야하고 좀 다른가요? 다른 게 보이죠. 어떻게 달라? 어떻게 달라? 저는 모르지만 일단 생긴 게 다르잖아요. 생긴 게 어떻게 달라? 요게 하나 다르죠? 요 안야에서는 장음이야. 그러니까 A 위에 선이 하나 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야하고 길게 발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A야. 그러니까 요건 안야에서 짧게, 길지 않게 발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표현에서 이렇지 이 자체는 완전히 다른 글자예요. 그런데 어쨌든 좀 유사하죠. 그리고 이 안야라는 이 단어도 격의 변화에서는 격의 변화에서 안내라고 똑같이 나오기도 해요. 빨리어 이런 이제 격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내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얻어야 다른 거야. 안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지만, 냐라고 하는 알메다가 안냐, 다른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요 두 가지 단어에 좀 중의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보아가지고 저 안대야를 설명하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일단 알문 알미야. 근데 어떤 알미죠? 다른 알미야. 다른 암. 조성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여기서 다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다르다.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들, 법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두 가지가 있죠. 열반이라는 게 하나 있고,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 조건적인 것이죠. 조건적인 것으로 행, 상카라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열반이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함으로써 실현된 한 가지 법이죠. 그러니까 열반은 깨달음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깨달음, 달리 말하면 해탈된 삶 이거죠. 열반이라는 한 가지는 깨달음에 의해서 실현되는 해탈된 삶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조건적인 것, 행이라는 요건 뭐예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조건의 상태, 조건이 변하면 따라서 변해야 하는, 그래서 불만족스러움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조건적인 거, 행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이거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자죠. 깨닫지 못한 자들의 삶의 영역이요. 달리 말하면 뭐죠? 중생이죠.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또 경전은 뭐라고 하나요? 바와, 즉 유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존재죠. 하다가 부부님은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계셔요? 있죠? 조건적인 것, 즉 행의 영역에 있는 중생, 존재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깨달음에 의해서 해탈된 열반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중생적인 삶을. 아, 여기 계세요. 여기 아직 못 가셨네? 왜 아직 못 가셨을까? 노고부님은 혹시 이쪽에 좀 관심 없습니다. 저런 관심까지 없으면 안 돼. 그래도 관심은 있어야지. 다만한다고 부님은 어느 쪽에 계셔요? 그러시군요. 저도 그런데. 사실은 이게 딱 그런 거지요. 기본적으로 부처님에 의해 가지고 열반이 실현됐다. 아라한되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몸과 함께하는 존재 상태를 벗어났다. 라고 말하는 이런 특별한 한 가지 상황을 배제하고 나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 즉 열반이 배제된 조건적인 것들은 이렇게 중생의 영역, 존재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러한 알미라는 게 몸통이 되는 마음의 삶, 뭐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미라고 하는 이거는요, 어쨌든 중생의 알미요. 중생의 알미니까 깨닫지 못한 자, 조건적인 것으로의 알미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른 암 이런 말을 쓴 거예요. 다른 암, 알문 알미인데 다른 알미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게 보통은 이것과 다른 저거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모든 것이 있고 그거와 다른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면 굳이 이것과 다른 저거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다른 거예요, 그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건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실현한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하면 모두가 조건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에 적용되는 공통점에서 배제된 단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단 한 가지는 이거는 어떤 것들과 비교를 해도 달라. 이러니까 다른 암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것이 열반인 거예요. 해탈된 삶인 거예요. 안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이건 뭐 구경의 지혜 이렇게 했을 때 뭐 지혜라는 요것만 이제 알고로 바꾸면 구경이라는 말은 사실은 궁극의 자리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된 이 개념이라고요. 열반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뭐예요? 사실은 수행이 완성되어 가지고 그 완성된 그 자리가 열반이잖아요. 그래서 안내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구경의 지혜, 우리나라의 지혜를 암이라고 쓰죠. 구경의 암 이렇게 번역을 해도 타당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해보고 싶은 거라, 구경, 그 완성된 종착 자리, 이 부분을 놓고, 그러면 그 구경의 자리, 완성된 그 자리는 어딜까? 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좋겠죠. 그 자리는 어디예요? 열반이고 해탈된 자리죠. 그런데 요거 해탈되었다, 열반이 실현되었다라는 요것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삶의 이야기를 해보면 어쨌든 뭐 2차 인식이라는 인식 과정에 식이 수를 분별하는데 상이 간섭을 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이 중생들에게는 병들어 있다. 병든 상은 번뇌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러나 이것은 치유될 수 있다. 치유된 상태가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중생의 경우는 병든 상, 번뇌가 간섭해가지고 무명 위에 탐이거나 진이 생겨나죠. 이럴 때에 무명과 번뇌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쓰죠. 그래가지고 중생의 삶은 번뇌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에 탐진, 치가 함께하는 삶이다. 한마디로 하타가 부부님, 이렇게 탐진, 치와 함께하는 고로한 상태를 뭐라고 하죠? 고로한 삶? 요걸 유위라고 하잖아요. 그죠? 탐진치와 함께하는 상카파라고 해서 유위라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중생의 영역, 조건적인 영역에서 번뇌 때문에 탐진치가 만들어진 유위적인 삶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궁극의 목적, 여기서 말하는 구경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이제 번뇌를 부수자, 상의 병들을 치유하자. 요 얘기가 마지막 자리죠. 밑바사나로 끝내는. 그래가지고 상의 병들을 치유했어. 번뇌가 부수어졌어. 그랬더니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났어. 그랬더니 그 위에서 탐은 무탐이 되고 진은 무진이 됐어. 마찬가지
명과 번뇌 없음의 상태를 합해서 무치라고 불러. 그러면 무탐무진 무치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와 함께하는 유의의 반대말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무탐무진 무치, 번뇌의 영향을 벗어난 깨달은 해탈된 열반이라는 요 상태를 다르게 부르면 뭐라고 불러요? 이걸 무비라고 부르잖아. 그죠? 요런 얘기를 놓고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무비라는 말이 아상카타라고 하는 빨리어를 아상카타라는 빨리어를 중국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무비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무비라는 말은 사실 어디에서 나와요? 노장이 도덕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노자에 의해서 무비라는 단어는 노자식으로 삶의 완성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상카타라고 하는 이 단어, 열반과 해탈된 삶의 동의어니까 이거를 삶의 완성으로 보고 무비라고 번역한 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딱 그거라. 구경이라고 하는 삶의 완성자리, 삶의 완성을 말하는 이 무위가 노자가 말하는 무위하고, 즉 노자가 의미하는 삶의 완성하고 부처가 지시하는 삶의 완성이 다르다. 번역은 무위라고 하더라도 노자의 무위와 부처의 무위가 다르다. 삶의 완성 자리가 다르게 지시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런 과정에 의해 가지고 다르다라고 하는 다른 암, 중생의 영역을 벗어났어요. 깨달음에 의해서 해탈된 삶, 열반이 실현됐어요. 그러한 상태가 구경의 알미야. 그런데 이 구경이 구체적으로 어디에만큼 가야 구경이라고 완성된 자리라고 말할까? 라고 하니 그것이 무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물론 부처님이 제시하는 무위는 뭐 무위자연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무탐무진 무치, 탐진치라고 하는 중생의 영역 특성에서 벗어난 무탐무진 무치가 실현된 자리가 부처님에 의하면 무위죠. 그러한 무위라는 것으로 구경이라는 말을 직접 나타내주자라고 저는 이제 좀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내하라는 말 자체는 조어적으로 보면 다른 알미야, 그죠? 다른 알미인데 우리 법회에서는 이 다른 안내를 어떻게 번역하나요? 무위의 알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안냐, 무위의 알미라고 번역하는 그 논리입니다. 사실은 이 안냐라고 하는 단어가 어쨌든 완성의 자리를 지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의미는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6번째 경 제목이 바로 이 안냐를 경의 제목으로 쓰고 있죠. 안냐 수당.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그 안냐라는 게 무엇인지. 자, 어쨌든 우리 법회에서는 안냐를 무위의 알미라고 번역하고 있다. 요거 꼭 기억하시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경의 제일 끝에 보면 비구들이요, 이 사념처를 닦고 많이 행할 때 두 가지 결실 중 어떤 결실이 기대된다. 지금 여기에서의 무위의 암이거나, 그러니까 살아서 깨달음을 얻었다, 해탈된 삶을 실현했다, 열반을 실현했다. 그래서 무위의 삶, 무탐무진 무치의 삶을 실현했다. 요 상태를 안냐
구경의 암 이렇게 무위의 암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사념절을 자꾸 많이 행하면 이렇게 깨달아서 무위의 암 아라한이 되거나 깨달음에 조금 미치지 못하면 아직까지 집착이 좀 남아가지고 다음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연료가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사념절을 닦은 힘으로 불환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6번째 안내야 숙다였습니다.